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내를 모를 때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답답합니다.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기도해 나아가는데 이 계획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답답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내, 그 내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면 참 좋을 텐데 이 속 시원하게라고 하는 이 표현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경우가 참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중에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이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자손을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99세가 될 때까지 사실은 이 후사, 아들에 대한 소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1년 후에 내가 다시 오면 내 품에 아들이 안겨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손에는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내, 그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속내,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모습으로 설명해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구나. 우리가 한번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 창세기 18장 말씀 중에서 17절 말씀 보십시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이 숨기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의문문이죠. 그러니까 이 의문문을 만드는 그 단어를 딱 빼고 나면은 숨기다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숨기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덮다 혹은 닫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알지 못하도록 덮어두거나 닫아서 감추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덮어두시는데 인간이 들춰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닫아두시는데 인간이 열어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숨겨두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뜻하신 바가 그 덮어놓은 곳 밑에 있는데 우리가 들춰볼 수 없으니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숨기는 것 없이 다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에게는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잘 보십시다. 열국의 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알리기 위해서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삶을 살아가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사정하며 중보하죠. 물론 조카 롯을 구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너무나 많고 잔인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멸하신다라고 할 때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조카 롯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사정하며 중보하며
그들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 중보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선지자의 모습을 또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보할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들은 구약에서 말하면 선지자처럼 신약의 말씀을 빌려서 우리가 표현해 보자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맡은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제자의 삶을 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는 것 없이 다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알게 해주실까요? 알게 해주시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중보의 사명을 맡기신 것도 맞지만 또 하나 참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십시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17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축복을 간략하게 한 절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강대한 나라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명이 19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예, 바로 아브라함의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식과 아브라함의 건속에게 명하여 뭐뭐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명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치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치바. 이 치바라고 하는 단어는 명하다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담당시키다. 무슨 책임을 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이제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아브라함의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즉 아브라함의 자식과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언가 책임을 주려고, 그들에게 무언가 담당시키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19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자식들, 자녀들과 건속, 이 건속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트, 집. 그러니까 직계 자녀와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사명.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19절에서는 그것을 여호와의 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 근데 그것이 바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자신의 직계 자녀와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행하게 해야 만들어야만 하는 사명을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르쳐야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요. 그 언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요. 그 언약을 지켜 행할 때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지 알게 되지요. 그렇게 되어야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지킬 수 있다,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대에서만 끝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자손들이 만세에 이르기까지 다 그 언약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간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연속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된 자로서 가르쳐야 될 사명, 명하여 그들에게 책임을 주고 담당시켜야 할 그런 당면한 과제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은 참으로 귀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우리들의 인생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꽃피워 열매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해 나아가는 그 귀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내를 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혜에 따른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은혜를 착각합니다. 은혜는 놀고 먹는 것이다. 아닙니다. 은혜는 놀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를 실천해 나아가는 데에는 우리의 삶의 대가가 따릅니다. 의와 사랑을 기초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굉장히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여 우리에게 담당시키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안 자로서 그것을 꼭 실천해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귀하게 우리들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게 해주시겠다, 숨길 것 없이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귀한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 또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명하여 알려주어야 될 것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의 은혜를 전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